인생을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시간 엄청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가상 죽음을 우리가 좀 돌아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좀 목적이 조금이나마 그 무게가 조금이나 달라지고 가벼워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부터가요 2달 동안요 계속 흔들림을 경험하게 됐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늘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괜찮은 것만 같은데 어느새 또 흔들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요 안전해 보이는 나에게 나의 이 불안을 채워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자꾸 그것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래왔어요. 그 2달 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청소년 시절 친구와의 관계, 성적, 진로 때문에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흔들리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열정으로 가득한 청춘의 때가 딱 됐는데도요 미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스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더니요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집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요 재정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느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을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시고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늘 흔들리는 것이 기본값인 것 같아요. 인생의 고통이 기본값이다. 마치 우리 교회에 새겨지듯이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은 고통이 기본값이다라는 이 말이 인정되지만 사실 머리로 이해까지도 되지만 받아들이며 살기에는 무언가 조금 시원하게 딱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지금 내가 무엇에 확실치 않은 이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고민으로 찾아오거든요. 분명 나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보면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요 하나님도 이건 못하실 거야 라고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나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는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죄책감도 없잖아. 우리가 믿음은 없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석이가 우리 가장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조금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불쌍해요. 굳이 막판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며 흔들리는 가운데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염려, 죄책감이 뒤섞여서요 삶의 괴리감은요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여정인 거죠. 바울이요 이러한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8장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 그리고 질문과 동시에 이 바울이 전하는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용기, 담대함을 다시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인생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요 무조건 어떠한 문제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우리가 모두가 이해할 만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요, 끊임없이 관계의 갈등이 찾아와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늘 평안한 사람 계십니까? 관계 한번 뒤틀려 본 적 없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또 요즘 시대는요, 비교 문화가 끝에 와 있잖아요.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데 이 모든 문화 속에서 나는 나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분명히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하는데 무언가 자꾸 나를 뭔가 틀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자꾸 우리를 흔들리는 거죠. 다 대적하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해요. 바울의 질문은요, 곧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경험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내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 얘기한 것들을 듣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아마도 우리가 겪은 은혜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지고 잘나고 능력이 출중해지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무조건 뛰어나신 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삶으로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인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끊게 하려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백이 있다면 이보다 든든한 백이 있겠어요?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라. 하늘 나는 새도 먹이는 그 하나님이 내 백이 되셨는데,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데 그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잠재우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뻔한 성경의 말씀들이 10년 후에도 뻔한 성경의 말씀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뻔한 말씀이 뻔하게 들리지 않을 때 나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일하심들이 있죠. 일하심? 사탄의 일들. 사탄은 좀 나올 뻔했어. 또 나올 뻔했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대적하는 무언가를 갖다 들이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들이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꼬리 내리고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갔다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가지 날아갈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적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대적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뱀이에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얘네 이렇게 얘 막 이렇게 수덕수덕 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대적해도 됐잖아.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친구가.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대적하고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하디 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걸 알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 없다 하고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 좀 뭔가 다를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좀 다를 거야. 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 이 시대는 조금 다르지.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르지. 제가 무슨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자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그랬나? 라고 했던 그런 의구심을, 물음표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해서 하나님과 알아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대적이 찾아와요. 우리 넘어지니까요. 무릎 깨지고요, 오늘 발목 부러지고요, 내일 팔 부러져도요, 다시 우리 깁스하고 재활훈련해서 다시 오르면 또 왼발 부러지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대적할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할 일.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아요. 내가 부러져서 저기 어디 쓰레기통에 가서 처박혀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진흙탕 물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냄새 풀풀 날고 그렇게 막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눈을 뜨고 나를 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일이 우리 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놓고 잡고 놓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잡은 손이 어디에서 있는지 잡힌지도 몰라. 우리는 잡혔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깨지고 닳아서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품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되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알면서도 의심하고요. 또 의심합니다. 정말 내 편 맞아?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시나?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게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무턱대고 손 딱 잡고 나도 안 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많이 잡아보셨거든요. 근데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 안 받을 수도 안 받는 건 뭐 선택이지만 선물을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드시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세상의 그 최고로 단단하다는 광물보다 훨씬 단단한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하는 수많은 공격들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죽음으로 향하게 하죠. 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원천적으로 방어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물 딱 주신 다음에 난 너 놓지 않아.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선물 다 주신 다음에 붙잡고 놓지 않는데 질질 끌려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데 사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완성하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의 새로운 존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도대체 사랑을 안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뭐 이거가 예전에 그 기관사, 버스 뭐 이런 걸로 연극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 자녀를 희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너네 때문에 죽었어! 라고 손가락질만 하시겠어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어주시면서도 야, 내가 빚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임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의심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만 하고 안 된다는 이유를 수없이 늘어놓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갈가는 거예요.
차라리 죄책감이라도 없으면 모르겠어. 나는 왜 신앙생활을 있다고 할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편 되십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가장 잘 아세요.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컨텍스트 상황에 있는지도 잘 파악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세요. 얘가 나한테 붙어있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요, 제가 삼수했거든요. 대학 하고 등록금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돈 얘기하는 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1,000원만요 이런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인생에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대학 등록금은 이제 제가 뭐 그래봤자 뭐 20대 초반 23, 4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대학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축하한다 하면서 등록금이 없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랜 기간 부어온 청약을 깨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당시 우리 집이 살고 있던 집이 보증금 300에 월세 30 그리고 저랑 아버지만 둘이 산 게 아니라 수많은 바퀴벌레 친구들이랑 같이 살던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집에 아버지한테는 무적 청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 청약, 평생 부어온 청약 통장을 깨고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후에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때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죠. 그냥 주시니까 현금으로 주시길래 그냥 받았죠. 그때 제가 아버지가 현금을 딱 주셨을 때 그때 느꼈어요. 아버지가 내 편이구나. 무조건 내 편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았을 때는 와 완전 찐이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여러분 생수회관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생수회관이라는 수양회를 제가 오랜 시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수양회를 가져 생수회관을 갑니다. 생수회관을 가게 되면 그렇게 저랑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평소에 좀 그러지. 꼭 생수회관만 가면 저와 저희 교회를 되게 자랑스럽게 저 올 때는 교회 다닌다 이러고 되게 해맑게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같이 자랑하지 않고 우리 성도예요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죠. 완전히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좋다 해야죠. 맞다 이거였지 우리가 최고다 해야 하는 겁니다. 유치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현실의 벽이라는 것에 자꾸 눈이 어두워지죠. 우리의 경험과 편견이 늘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웬걸? 감사 금방 잃어버리고요.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내 인생의 점포를 덮은 것처럼 바라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세상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러 카페를 갔어요. 근데 좀 이른 아침이었어요. 새벽 7시 정도에 제가 좀 나가서 근데 카페가 있어서 갔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분 아줌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들이야. 학부모 세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자분, 엄마들 3명이에요. 엄마들이 오셔서 근데 그 넓은 홀에 저는 혼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세 분이 제 뒤에 하필이면 저기 자기도만 했는데 왜 내 뒤에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가고 내 뒤에 앉았을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분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기겁했잖아요. 야 살아보니까 결혼은 결국 돈이야. 남자는 돈 잘 벌면 되고 아내는 부인은 돈 관리만 잘하면 돼.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머지 두 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맞아. 언니는 돈 관리 어떻게 하냐?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연약한 한 사람의 그 경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화가 너무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하죠?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진짜 현실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우와 속으로.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것은요, 우리도 여전히 SNS를 비롯해 수많은 매체에서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흔드는 모습을 잘 경험하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그 어떠한 세상에 좋은 것들, 누군가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 현실의 고통에서 마치 내 삶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스스로 막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더 조급해지고.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늘 우리를 흔듭니다. 아마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롭다 명하시고요, 설령 그 3명 중에 한 명이 나였을지라도 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결혼은 돈이야. 남자는 돈 잘 벌면 되고 아내는 돈 관리만 잘하면 돼. 제가 설령 이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아니까. 그러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으로 스스로를 고발하고요, 정죄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너무 깊어지면요, 타인을 바라볼 때도 고소하고요, 정죄합니다. 나의 경험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나는 실패하고 부족해. 스스로를 고소하고 배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너도 실패하고 너도 부족해야 돼. 너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칭의 기억하십시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그냥 의롭게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요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개독교 개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여정, 믿음 가운데 있다면 누가 손가락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폭력을 해드릴진 않을지언정 내 삶이 쭈그러들지 말아야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짓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을 막 아프게 하거나 뭐 자해를 한다거나 수많은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죄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본래 원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마르타. 화살은 관역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죄인이고 이 죄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던, 잘났던, 못났던, 잘생겼던, 못났던, 어떤 말을 하던 성숙해져가는 그 여성 가운데 있긴 하겠지만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죄인의 삶을 끊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접붙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편이 되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이미 너의 편이야. 이 편은 바뀌지 않아.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는 사탄과 대화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욥을 시험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마음과 태도를 아셨거든요. 그리고 욥은 그 시대의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욥기는 설명하고 있죠. 욥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욥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태도가 지금 너무 좋지만 그리고 그 중심도 잘 알고 있지만 욥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사탄에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거지 고통받으면 하나님 떠나요. 오케이 시험해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이 실수하고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사탄의 그 고소에 정죄에 왜 오케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이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붙잡고 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들지 마. 욥 다 싸그리 없어지고 제가 온몸에 팔다리 다 잘려나가도 나는 걔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 다 뭔 짓을 해도 좋아. 욥의 마음도 알고 다 알지만 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대적하고요. 누가 대적하냐? 누가 고발하냐? 누가 정죄하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알 수 있죠. 바울은요, 그런 질문들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고통 없냐? 정죄 없냐? 억울함 없냐? 실패 없냐? 불안 없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있다.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불안도 있다. 바울의 질문에는요, 지금 고통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두렵고 떨리는 거대해 보이는 고난과 고통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이걸로 너가 무너지지 않아. 전능하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겠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다시 빚을 자신이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비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불안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다시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그 고통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십니다. 편을 바꾸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박쥐같이 요리부터 저리부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새겼어요. 우리와 일심동체예요.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선포됐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괜찮다, 너 내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날에 소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이 언젠간 사라지겠지. 아니요, 다른 고통 찾아옵니다. 이 불안이 요걸 채우면 사라지겠지. 아니요,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요 어려움, 이 문제 얘기하지만 사라져 보세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와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